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가 많은데요. 특별히 형용사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마 두 단어일 겁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또 아름다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바로 이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극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비록 좀 실수도 하고 밖에서 잘못해도 부모는 무한 아이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한 자식 편에서 입장에 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잘난 놈, 똑똑한 놈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석과 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간증했죠.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하라. 그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이 부산에 있는 군대에 있는 그 부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대장이 별 2개를 여기서 달았는데 대전에 가서 또 별 3개, 4개까지 달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장군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바로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아이만 우리 가정에 안 태어났으면 정말 행복한데 그 장애우를 가진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요 얼마나 가정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딸한테 지극정성 너는 우리 집에 온 보석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상부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병사들도 사랑으로 돌보지 않겠는가 해서 진급해서 별 4개까지 달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저는 실천력이 강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이름을 옛날에는 한예권 이렇게 주소록에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저희 집에 보석 한예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자, 우리는 다 원석이에요. 보석 덩어리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조각가가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깎아서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다 보면 가끔 남편이 남의 편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편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남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던가요?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해운대 가서 이렇게 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 그러면은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그 배에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있어.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녀들은 또 낳으면 돼. 그러니까 누구 먼저 건져주지?
어머니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식. 그런데 이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까지는 같았는데 두 번째 그래도 자기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자식을 먼저 건져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아내를 건져준대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괜히 이게 화가 나가지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래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을 빨리 배우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 편일 것 같죠?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요. 세상은 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아내가 제1번인 줄 알았더니 3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하고 부모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새 한자를 가지고 왔어요. 자, 띄워줘 보세요. 지기, 지인, 지명. 지자는 알지자죠. 사람은요, 의외로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자기를 몰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있죠? 자기를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데 자기를 몰라.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를 아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알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좋지만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을 믿었더니 배신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도 배우셔야 돼요. 지명, 명자는 목숨 명자죠. 사명을 알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바쁘신 분은 이제 가셔도 돼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후렴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율법전서처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가지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큰 성당이 있어요. 이미 유럽을 다녀오신 분은 여기를 알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와, 혹시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권사님 가보시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는 못 가봤지만 이 길이가요 157m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25m 될까요? 그리고 이 폭이 거의 100m 되는 거예요. 92m. 높이 우리는 한 8m 될까요? 한 7, 8m. 그런데 여기는 높이가 108m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여기 문에 들어가면 아치로 3개로 글자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 아치에는
이런 글자가 쓰였어요. 이거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세상의 젊은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죠.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모든 고통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쪽팔리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그냥 감기약처럼 먹으면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아치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고통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면 그 고통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 없이 아버지 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과 주님과 함께. 자, 여러분 이 본문 전체를 오늘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읽고. 자, 1절부터 4절을 빨리 볼게요. 자, 1절부터 4절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몇 번 나와요? 4번. 반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이 땅에서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주인공이 저자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없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다윗이 쓴 시예요. 왜요? 다윗이 공중정 다 겪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해석해도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압살롬로부터 아히도벨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자, 12절에 보면은 벌떼같이. 자, 우리 주위에 우리 경쟁자가 있죠? 라이벌이 있죠? 여러분 중국집의 라이벌은 뭐예요? 중국집이죠. 다른 사람 분식집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분식점이에요. 족발집의 경쟁자는 뭐예요? 족발이죠. 지금 치킨집, 족발집도 여기 많잖아요. 연산동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더 띄워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면은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요. 벌 알죠? 왱. 이번에도 추석 때 이 벌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8명인가 10명이나 됩니다. 알죠? 그 벌이 무서운 거예요. 달려들어서 물으면은 독침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벌떼처럼 우리를 향해 애워쌀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은 직장생활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입니까?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거기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떼같이 또 여러분을 밀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여호와께서는 너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파워,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능력이시오 찬송이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죠. 바로 여호와가 내 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장에 가서 왜 쫌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질까 봐.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임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다윗은 본래 흙수저로 태어났죠. 사울하고는 전혀 게임이 틀립니다. 사울은 그냥 목동이에요.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존재감 없이 양떼나 치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참 소박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버리네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에?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부산 온 지가 지금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노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좋은 분인데 가끔 보면 터줏대가 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기득권 가진 분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연과 학연을 앞세워 가지고 제가 조금만 뭘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그분들하고 대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정치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고요. 사무엘하 15장 보면은 압살론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히도벨도 덩달아서 자기의 다윗의 신하가 압살론에 또 붙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네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뭐예요? 높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검사, 판사. 혹시 여러분의 중에 사자로 시작되는 분이 없을 수 있어요. 사자, 검사, 판사, 의사, 박사, 사자로 끝나는 분 여러분 집에 없을 수 있어요. 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렁이처럼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만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부자를 내려뜨리고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방에 목회 개척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우리 교회도 노예에다가 돈을 붙이면 노예에서 돈을 쏩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후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 교회 가서 돈을 받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여전도회하고 남성교회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그날도 찾아갔는데 그만 여전도 회장님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주일날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덩그러니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5만 원 받으러 갔는데, 좀 큰 교회 갔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처량하다. 내가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5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자존심 꾸기면서 와가지고 2시간 기다릴 바에는 내가 그거 안 받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아, 레마의 말씀이 팍 박혔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서 자기를 후원한 교회당한테 다 전화해서 안 보내줘도 된다. 나 이제 자립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한 10년 정도 흘렀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가 사람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밖에 없잖아요. 얘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나중에 건축하는데 1000석짜리 예배당에 입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도 5만 원, 10년만 원을 사람을 의지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꾸어달라고 하죠. 여러분, 꾸우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거 꾸어가지고 부자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만 산다면 금과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만 꼭 붙어 있읍시다. 146편 3절 시편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귀인들은 뭐예요? 요즘 말하는 VIP, 아주 굉장히 유지들,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나중에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면 이건 끈 떨어진 연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연 날려봤어요? 안 날려봤어요? 날려봤죠? 근데 끈이 딱 끊어지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죠? 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권력자, 그렇게 믿었던 대주주, 그 사람이 어느 날 쫄딱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연쇄부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건희 회장이 폴더폰 다음에 뭐를 계획했으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의 소망, 4절, 그의 생각이 소멸되어 버렸죠? 소멸되어 버렸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왕구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돌아가셨죠. 잘 모르십니까? 이분이 충청도 대망론의 1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전라도하고 영남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 아시죠? 유일하게 충청도에서 한 명도 대통령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씨도 결국 뜻을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이왕구 씨가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 한번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안 되고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50년생밖에 안 됩니다. 71세.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봐요? 가까이 귀에다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보고, 또 손가락을 코에다 갖다 대보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계속 숨만 쉬세요.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근데 사람 왜 죽어요? 숨이 딱 멈추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호흡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도 85세까지 타셨지만요, 황수관 박사는 67세밖에 못 산 거 아시죠? 황수관 박사 연세대 교수로 얼마나 건강 강좌를 그렇게 많이 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건강을 못 지키고 죽어버렸어요. 맥없이. 자, 우리 상기해 봅시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황수관 박사를 2011년 셋째 주 추수감사 때 황수관 박사 초청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이때 250명의 새가족이 왔을 때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그 다음 해 2012년 12월 30일 거의 1년 만에 돌아가신 줄을 저희가 알았을까요? 본인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갈등한 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고 삽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넘어가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지만요 때때로 부모는 우리를 버릴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자,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많이 있죠.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 기도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요 만사가 변화되어 버려요. 자, 여러분 왕상 18장에 집에 가서 읽으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850명과 맞짱을 뜨죠.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바리오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섰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놓여있던 번제물, 나무, 돌, 흙, 또 또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로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도 소멸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도 소멸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44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2차 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어요. 그때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독일 히틀러가 망령이 들어서 세계를 전쟁에 미친 사람이 돼서 막 끌고 가죠. 그때 프랑스, 미국, 영국에서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과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작전에 중요한 것이 좋은 시야인데 그만 안개가 낀 겁니다. 이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러면 작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아군한테 총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가서 무려 17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지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육해공군에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7시간도 아니고 17시간 동안 기도했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노르망디 작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2차 대전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